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에게 봉독드릴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우리가 좀 더 이와 같이 주의 깊게 읽다 보면은 아마 중요한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은 풍성함, 또 풍요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내려가서 1장 18절에도 보면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내려가서 1장 23절에도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고, 또 2장 4절에도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2장 7절에도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장 8절에도 보면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밖에도 여러분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바울은 에베소서 전반에 걸쳐 가지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는 메시지이냐? 바울은 지금 현실적으로 여러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상황과 여건은 너무 답답하고 가슴이 찢어지듯 아프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을 모두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기쁘고 즐겁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원수들이 달려드는데도 아무런 방어도 할 수 없다면은 여러분, 그 인생은 얼마나 답답하고 그 인생이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신광교회 모든 가족들이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환경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충만하여 모든 상황과 환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큰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의 속량의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와 같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속량이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노예 제도가 있던 당시 사람이 노예가 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태생적으로 노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노예인 부부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자동적으로 노예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쟁에 패하여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은 그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가지고 결국은 노예가 되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큰 빚을 지고 그 빚을 갚지 못하게 될 때 노예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한번 노예가 되고 나면은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기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길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의 노예 문서를 찢어주거나 불에 태우게 되면은 여러분 또한 결국 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여러분 누군가가 그 몸값을 주고 노예를 아이와 같이 사서 그 문서를 찢어버릴 때 쓰는 용어가 바로 뭐냐면은 속량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상 이런 경우는 거의 불가능했어요. 누가 여러분 이유도 없이 큰 돈을 들여가지고 노예를 구해줄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할 만한 환경에서 이 속량이라고 하는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자신을 구해줄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자기가 영안을 열고 보니 죄악 중에 잉태된 자신을, 어둠의 자식인 자신을 거룩한 빛이신 예수님께서 속량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나는 어둠의 자식이고 멸망받을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속량해 주심으로 이제 내가 빛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고 이렇게 바울은 감옥에서 그 은혜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 환경은 열악하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속량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워 감사하며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혹은 축복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진정한 은혜는, 진정한 축복은 세상적인 가치의 기준으로 여러분 우리가 계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 자식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시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물질 축복 조금 받고 건강 축복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은혜보다 크냐고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근본적인 속량의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세상적이고 극히 육체적인 것들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축복도 은혜도 판단하려 하기 때문에 항상 목마르고 그리고 또 항상 여러분 우리는 메마른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신 그 은혜만으로도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바로 그것을 깨달았어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속량한 그 은혜를 생각하니 그게 감옥이 됐든 아니면 그것이 무슨 어떤 무인도가 되었든 여러분 그 마음에 솟아나는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에요.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잔이 넘친다는 말부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려면은 그 시대의 풍습을 우리가 고려해야만 됩니다. 고대 풍습에는 누군가의 집에 초대가 되어 가게 되면은 그 주인이 의도적으로 음식이며 음료를 흘러 넘치도록 채워주었다라고 해요. 그러면 왜 그렇게 손님을 초청해서 음식을 흘러 넘칠 만큼 채워주었느냐? 그만큼 신비라는 표현의 수단이었다라고 하는 그럽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문화는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제가 70년도 전도사 임명을 받고 저 벽지에 있는 우성 순복음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 마침 전도사님이 왔다고 집집마다 전도사를 초청해서 밥을 한 끼씩 대접을 하는데 가보니까 여러분 지금 주발도 지금 주발이 아닙니다. 옛날 주발 큰 주발에다가 그것도 찰밥을 해서 전도사님 오셨다고 찰밥을 해서 대접한다고 여기다 얼마나 고봉으로 말같이 밥을 쌓았던지 기도를 하고 나니까 이 찰밥이 쫙 쓸어 내려가지고 상 밑에까지 다 왔어요. 그러니 저는 또 이것을 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 위에 있는 뭐 또 다 못 먹으니까 뭐 맛이 없어 못 먹느냐 하면서 그러면서 막 터먹으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날 여러분 제가 너무나 많은 과식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손님을 대접할 때 여러분 또한테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히 그 손님을 주말단 바르게 대접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당시 풍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는 것으로 친밀감을 표현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23편 5절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원수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있느냐, 얘는 나하고 친하니까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아서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풍요롭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창고에 곡식이 많아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은행 통장에 거금이 예치되어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와 같은 친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또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면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꼭 부자 되고,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안 되던 것도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아픈 것도 낫고, 이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앞선 것이 있어요. 나를 속량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록 내가 병든 가운데 있든 내가 초막에 살든 아무것도 없는 이와 같은 빈손으로 가난하게 살아가든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열악한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속량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여러분,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옥에도 감사하며 지금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와 같이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속량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주님과 우리가 친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 살 수가 없답니다. 그러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시절을 쫓아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여러분, 상황은 상관없어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와 같은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은혜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어야만 됩니다. 우리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풍요로운 은혜에 대하여 여러분, 많은 간증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간증을 통해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런 놀라운 이야기는 자기에게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치부해 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아무리 은혜로운 간증이라도 저건 나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하며 저 사람은 그럴지 모르지만 나는 아니야, 이렇게 잘라버린다면 여러분, 그 은혜로운 간증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간증 100번을 들어도 여러분, 변화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강대상에서 목사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아무리 열을 내면서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것을 그냥 흘려버린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바로 뭐냐?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기는 많이 듣고 은혜는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사실이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처럼, 또 목사님과 강대상 아무리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대도 그것이 목사님 그런 것은 나와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치부하면서 흘려버리는 자세, 이런 성도들이 교인들 가운데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먼 장래가 아니에요.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충만해야 돼. 과거 내가 나도 충만했다, 앞으로 내가 충만하다,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오늘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측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고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 옳은 표현이 아니에요. 그 원어로 보면은 이 표현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구원에 과거적인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본문에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구원의 현재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현재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현재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는 미래에 완성될 구원, 죽어서 갈 천국,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누가 과거에 내게 주신 은혜, 죽어서 천국이나 가는 은혜라고 한다면 이게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부어주는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부어주는 은혜예요. 아멘. 우리들에게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소중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과거에 미래에 완성될 구원, 천국에 가서 보장된 구원,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도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현재에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성도가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옛날 얘기만 합니다. 우리 남자들 모이면은 여러분 많이 하는 얘기 있죠? 옛날 얘기, 군대 얘기. 남자들 군대 얘기 빼면 할 말이 없어요. 옛날 얘기, 옛날에 자기 군대, 그게 다 진실인지 거짓인지 모릅니다만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훌륭하게 군대 생활 했으면은 나라가 또 부강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군대 얘기. 성도가 은혜가 떨어지면은 여러분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옛날 얘기만 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간증이 없어요. 옛날에 나도 은혜 받고, 옛날에 이렇게 하고, 옛날 얘기만 하게 되고, 또 은혜가 떨어지면 또 무슨 말이 하느냐? 여러분, 막연한 미래에 주어질 은혜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지금 현재 우리에게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나에게 은혜가 안 드는데 과거 은혜가 무슨 소용이 있고, 장차 천국에 가서 그 은혜가,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지금 힘이 될까요? 오늘 이 상황을 극복하고, 오늘 이 어려움을 내가 이기고, 오늘의 이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야지. 나에게 천국에서 주어진 은혜로 오늘 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나요? 오늘 나의 불행을 극복할 수 있나요? 오늘 내 마음의 답답함을 이길 수 있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부어주시는,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수가성에 사마리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마리 여인은 태생적으로 불행하게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녀의 인생은 기구였습니다. 여러 차례 가정이 깨지는 그런 아픔도 겪었어요. 또 이런 환경 때문에 대인 관계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인 기피증까지 생겼어요. 예수님은 그런 그녀를 만나주시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흘러넘치는 현재적 축복을 그녀에게 주었어요. 아멘. 여러분, 지금 인생 완전히 정말로 막장을 가고 있는 그에게 내가 장차 몇 년 뒤에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과거에 너에게 복을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현재적인 그것도 흘러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그녀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현재 축복을 받은 그녀가 어떻게 바뀝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들 있는데 가지도 않던 그녀가 물동이를 내려놓고 어디로 갑니까? 동네로 갑니다. 누구를 만나러? 사람들을 만나요.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길러 나오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출입하지 않는 대낮에, 사막에서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길러 나올 만큼 사람을 기피하던 그녀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을 만나러 동네로 나가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 소리칩니다. 뭐라고 소리칩니까? 내가 만난 사람을 와보라.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요한복음 4장 29절을 보니까 그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녀의 환경이 뭐 바뀌었습니까? 달라졌어요 지금? 예수를 만났다고 해서 당장이 뭐가 바뀌었냐 그 말이에요 지금. 또 하나는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가지고 자기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내면에서 솟아나는 감격이 그에게 용기를 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오늘 또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생기를 얻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맨날 앉아서 설교만 듣고 돌아갈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감격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네. 현재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자 자신감이 생겼어요. 더 이상 사람들을 아이와 집단 만나지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또 사람들을 만나는데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은 풍요로운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메마른 땅이 아니라 물된 동산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신광의 모든 가족들이 모두 이런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물된 동산 같은 축복, 메마른 인생이 아니라 물된 동산 같은 은혜를 누리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풍요로운 인생, 물된 동산 같은 인생, 현재 부어주시는 은혜로 흘러넘치는 인생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얼마나 큰가 그 은혜를 알고 여러분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살아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비록 환경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맨날 환경만 바라보고 상황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실망하지만은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 속에서 샘솟도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에 어떤 샘물이 터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하게 됩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의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원초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원리적인 신앙에서 이제 정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 우리가 박살을 내고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나요 지금?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을 부어주시기 원하시는데 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이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삶의 목적과 사명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에 보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나오죠. 여기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굉장히 부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 한번 보면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뭐요?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는,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아멘. 이게 우리 성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존재이며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뭘 하든지 하나님 영광, 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영광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2장 14절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구현하신 두 가지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아래로는 우리의 삶과 섬김을 통해서 평화를 구현하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은 성경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사는 목적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바로 뭐냐? 첫째는 외적인 능력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기억고 여러분, 다윗이 승리를 했어요. 골리앗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군적 장사고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항구대장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아직도 어린아이 티를 벗지 못한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이 두 사람의 싸움은 여러분 이미 결정이 나시죠. 그런데 사람의 생각을 기억고 여러분, 어린 소년 다윗이 전쟁터를 맴돌며 잔뼈가 굵은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해서, 어린 소년인 다윗이 어떻게 해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을까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 이겼느냐 그 말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이다. 결정적인 요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의 집중력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저놈이 어떤 놈이기에 여러분 할례 받지 못한 놈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조롱하느냐. 내가 나와서 저놈의 목을 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알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이런 용기가 나올까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아멘. 다윗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나갔어도 이런 자세로 나갔으면 아마 승리했을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외적인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왜 다윗과 같은 외적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다윗이 경험한 그런 능력을 가지지 못할까요? 그것은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다윗이 가졌던 영적인 집중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주말 동안 목숨까지라도 내어놓겠다고 하는 이런 결정적인 요인이 오늘 성도들에게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 같은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능력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그래야 내 삶이 펴져요. 아멘. 그런데 이런 집중력이 다 흐트러져 있어요. 뭘로? 물질로, 사업으로, 생활로, 자녀로 다 사방으로 흩어져 있고 집중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 볼록 렌스 가지고 햇빛을 딱 초점을 딱 맞추면 종이가 다 여러분 다 한번 해보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아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외적인 능력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만 우리 온 마음과 그리고 또한 뜻을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외적 능력만 주시느냐? 아니에요. 내적 능력도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지금 실패한 모습으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환경에 함몰되지 않는 내적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내적인 능력이 충만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13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능력이 어떤 능력일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실패하지 않는 능력을 말합니까? 손만 됐다 그러면은 성공하는 그런 외적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비천에 처하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환경에 함몰되지 않는 내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떤 외부적으로만 나타나야만 그게 능력인 줄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비천에 처하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내 자신이 함몰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우리에게 이 내적인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처럼 감옥이라고 하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여전히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부자되고 예수 믿고 성공하는 외적인 능력만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다가 손해를 보고 말씀대로 살다가 억울함을 당하는 실패의 자리에서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적 능력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무엇이 잘 되는 것만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비록 내 삶이 어렵고 고단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능력으로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내적인 능력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알면서도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적 능력이 어디서 온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온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 이런 능력이 외적으로 내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이 메마른 땅이 아니라 풍요로운 물된동산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 복받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너를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시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이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느냐? 맥스 누케이도가 쓴 짐을 버리고 길을 묻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 아주 재미난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살고 있는 두 친구가 바다 낚시를 갔습니다. 근데 한 친구가 보니까 함께 온 친구의 행동이 너무너무 이상해요. 왜냐하면 잡은 큰 물고기는 놓아주고 작은 물고기만 그릇에 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도 이상해가지고 이 친구가 가가지고 물었습니다. 야, 너는 어떻게 큰 고기를 잡지 않고 큰 고기를 놔주고 작은 고기만 잡느냐 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대답을 피하다가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프라이팬이 작기 때문에 그렇다. 이 큰 물고기는 담을 만한 프라이팬이 없어서 그래서 작은 고기만 가져간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뭘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물붓듯 부어주어도 그것을 담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작으면 풍성한 삶, 차고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앞서 말씀드렸죠.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을 주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풍성하고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씀한 대로 풍성하고 풍요로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 믿음의 그릇이 작다 보면 아무리 물붓듯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할지라도 이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정말 물붓듯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저는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이것을 정말로 우리가 절감하지 않고서는 이런 차고 넘치는 은혜는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은혜에 대한 감격이 회복돼야 됩니다. 은혜를 은혜로 깨달아야지,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그 그릇이 넓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시간마다 말씀의 은혜로 은혜에 감격하고 그리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을 때 그 그릇이 넓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생의 올바른 목적과 사명이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삶의 초점이 주님께로 향하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더 영혼이 잘된 것처럼 검사가 잘 되어 강건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같이 합심해서 동성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